9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에스겔 39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말씀 중에서 오늘은 21절부터 29절의 말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9장은 38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39장 그 내용이 종결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40장부터 48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 있게 될 희망적인 환상, 즉 새 성전이 지어지고 새 예배가 이루어지고 새 땅이 건설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전조증상과 같은 예고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갖죠. 왜 치십니까? 이렇게 회복할 걸 왜 치시냐고 단순하게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하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말로 안 된다. 그 이유가 폭력적이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는 거죠. 질병이 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요즘은 가장 무서운 게 질병이잖아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의 표현이 반복이 돼요. 알게 할 것이다. 특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나의 얼굴을 다시 그들에게로 돌릴 것이다. 이 알게 하겠다는 것과 얼굴을 돌리겠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장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이 마곡 왕, 곡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곡의 왕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성도들을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의 총체를 얘기할 때 마곡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 받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쓰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곡의 왕처럼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마곡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447장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는 섬기며 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는 겁니다. 뽀대죠. 참 용감한 겁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됐다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래서 인생이 이랬구나.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날이 올 줄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게 되었구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보시면 29절까지의 내용이 세상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참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다면, 다짐할 것이 하나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참 진로 지도를 잘못 받아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영육간에 공급하는 일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삶에 있어서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죠. 회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냉정하고 무서워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났어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늙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늙으면 말수를 줄여야지. 안 돼요. 섭섭해서도 더 말하게 되고, 못 알아들을까 봐 더 말하게 되기도 하고. 특히 목사들이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설교가 길어집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날이 오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어봐야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믿고 힘들고 어려운 상대였지만 부모의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겠구나. 옛날에 전도사 때, 준목 때, 강도사 때는 야, 목회를 저렇게 하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예배 시간이 정해지고 성경을 들고 또는 그냥 맨손으로 털털 오든 예배 시간에 교회를 오는 것만도 기적이다. 정말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적인 싸움이 있었겠어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은혜를 받을까 말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교회를 오도록 이끄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낄 때가 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늙기 전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2절부터 23절 두 구절에서 알겠고 알지라, 이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22절에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누가요? 유다가. 지금은 뻗대고 참 가당치도 않게 머리를 들고 불순종을 하지만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야, 얼마 안 남았다, 네가 지금은 아직 기운이 있니? 좀 더 살아봐. 그날이 와. 어떤 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와. 이 어리석은 친구야,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그나마 복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 말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늦어요. 참 늦습니다. 늦어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의 때를 놓치는 겁니다. 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친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런 생각을 하죠.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만 그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 마곡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참담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되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는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망해볼 때, 시련이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가? 그런데 알 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알다는 것은 여러 민족이 안다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따위냐? 네 나라 하나조차, 자기 백성 하나조차 간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야, 개가 웃겠다. 야, 지나가는 소가 한숨을 쉬겠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은 망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니 너희들이 안 망할 수가 있겠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이방 민족과 내 자신이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등 돌리고 사는 부부들이 많죠. 각방을 쓰는 것이 오래된 일인 경험이 되는 부부들이 많죠. 한 번 싸우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죠.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얼굴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때가 되면 그렇게 미웠고 심판하셨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도 이제 이 나이가 됐으면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객기를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60인데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산 만큼 산 것 같아요. 큰 미련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앞으로의 삶을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버티자였습니다. 얼마 전 성경을 읽고 붙어 있는 것이 맞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번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모로 저모로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마곡의 왕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리 시험 저리 시험 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 몰랐던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알고 남은 여생 하나님을 섬기다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날이 올 때 늦지 않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섬기다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까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잠시 나눠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에 비추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며, 주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해 가리셨던 얼굴을 돌리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 고된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무명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그 인생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곳으로 기름진 곳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며 그 단계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가 기뻤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회복이 되어야 될 하나님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빌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